앞에 옆에 계신 분들,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 눈에 참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참 행복하고 흐뭇하고 참 좋습니다. 아이들처럼만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한두 가지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은 찬양 소리, 이 음악 소리가 커지면 자기들도 찬양하는 줄 알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아시죠? 뒤쪽에 계신 분들은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아이들이 음악이 커지면 더 소리를 지른다는 걸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은 리듬이 있는 음악이 갑자기 시작되면 갑자기 어깨부터 막 좋아져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펄쩍펄쩍 뜁니다, 아이들은. 근데 사실 우리는 이 체면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음에서는 좀 펄쩍펄쩍 뛸지는 모르는데 실제로는 안 뜁니다. 앞에서 보시면 잘 보여요. 안 뛰어요.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음악을 다 듣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넘어서지 못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힙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도 안 돼요. 정말 어떻게 들어보려고 해도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따라하려고 제가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찬송도 랩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막 해보는데 이거는 내 세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힙합을 하는 래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추임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Put your hands up. 자, 한번 교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언제 해보겠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갖고 이거 리듬을 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소리 질러. 들어보셨나요? 이게 한 단어로 하면 스크림이랍니다. 그런데 원래 대부분은 스크림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make some noise 이렇게 와요. 그게 말은 시끄럽게 해 말인데 우리는 소리 질러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 1절을 딱 열면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옛 버전의 성경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ke a joyful noise to God 이렇게 돼요. 똑같죠? 힙합 버전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소리 질러!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버전이에요. 저에게도 사실 익숙치 않으니 전 잘 모르지만 힙합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힙합의 래퍼들이 자기들의 노래를 시작할 때 음악이 착 없을 때 첫 번째 던지는 멘트가 뭔지 아세요? 비트 주세요. 이거예요. Yo, DJ, drop the beat. 이거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음악 없어요. 그런데 나 이제 노래할 테니, 나 이제 노래 시작할 테니 비트를 떨어뜨려 달라는 겁니다. 노래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66편의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비트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음악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자는 걸까요? 왜 소리 지르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서 너무 미칠 것 같았는데 숨 쉴 수 있게 됐으니까 나 소리 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트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 좀 해보세요. 나 구원받고 나 살만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소리 지르십시다 라고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내용입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옛날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제 함께 소리 질러봅시다 하는 거예요. 함께. 나만 그런 줄 알았으니까 나 혼자 부를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옛날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네요. 우리는 경험 안 해봤는데 그들은 그걸 보고 우와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처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밀려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그러니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남겨두셨을까? 나를 왜 이 어려움 속에 이 슬픔 속에 남겨두셨을까? 지나고 보니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싶었던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 노래합시다. 소리 지릅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시험에 빠져 쓰러졌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나에게 있는 진짜 믿음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인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아픔 중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 아픈 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했더라고요. 내가 너무 슬프니까 이 슬픔만 가져가 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내가 말했던 게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물질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했던 말, 나에게 물질만 주면 내가 이런 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들, 알고 보니까 내가 한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말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정직하게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아, 찬양하는 사람들아, 절대로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만약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품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소리 질러 하고 외칠 때 분위기 보니까 나만 안 지르면 이상하니까 같이 지르지 마십시오. 체면 때문에 정신없이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보지도 않으세요. 그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고 그것이 오히려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소리 질러 할 때 한 번도 소리 질러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웃으면은 그런 사람들이고 나 해봤는데 하면 떳떳이 나를 보고 있을 거예요. 힙합에 맞춰서 소리 질러 왜 지르는지 사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지르라고 하는지. 근데 지르라고 하니까 으악 하고 지르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겁게 소리 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기쁨을 알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리 한 번 팍 질러본 적이 없는 건 한 번 우리를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만 딱 그만큼만 들어주십시오. 사실 저는 노래를 아주 잘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합창단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창단에 지원을 해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고 내려오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다 웃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웃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친구들한테 내가 왜 떨어지냐고.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이 너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음폭이 별로 없대요. 음폭이. 높아도 거기, 낮아도 거기. 근데 아세요? 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래를 꽤 제대로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는 사람은 차라리 노래를 안 해요. 그냥 입을 열질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신감 있거든요. 열심히. 그리고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이 도시에서 외곽으로 좀 이사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려면 30-40분은 열심히 달려야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외곽이다 보니까 집이 하나도 없이 벌판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오가는 동안 저는 그 충격을 이겨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한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른 거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몇 년을 질러 갔더니 음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그나마 이만큼 부르게 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껏 소리 지르며 찬양해 보는 겁니다.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한 번은 그냥 가슴에서부터 막 우러나서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왜 찬양하는 동안 우리 볼륨을 높이는지 아세요? 제가 높여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 그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이 볼륨이 높아지면 소리가 커졌다가요. 볼륨이 낮아지면요. 같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같이 줄어드니까 어차피 줄어들 거 그냥 씌워놓고 옆에 사람도 안 들리게 그냥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건 아닙니다. 음악 소리는 좀 줄어들고요. 우리 소리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미국은 각자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 차 안에서 음악 틀어놓고 그냥 힙합 말고 그냥 틀어놓고 틀 때 소리 질러 한번 소리 질러놓고 내가 마음껏 사실 옆에 가족이 있어도 무한하거든요. 노래를 잘해도 한두 곡이지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남들이 있을 때는 하지 못하더라도 나 혼자서 음악 틀어놓고 정말 외치면서 한번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용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시편 66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아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질러 하고 시작하는 말씀이 이 시편 66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편 66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노래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자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 찬양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목이 좀 새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차 타고 다닐 때마다 소리 질러서 막 질러서 목사님 이번 주에 너무 소리 질렀더니 목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 됐잖아요. 저는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하며 산다고 말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그냥 매일 또렷또렷한 것도 너무 좋은 탤런트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동안 목이 쉴 정도까지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시편 66편 꼭 기억합시다. 너무 좋잖아요. 소리 질러 외우기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소리 지르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